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상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세워줘라 사무엘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 돌아가 있어라 그랬는데 오늘 9장에서 그 왕으로 세워질 자가 오늘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때요? 사울이 굉장히 좀 사이코 같잖아요. 다윗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좀 질투도 많고 안 좋은 이미지죠. 거기다 좀 못생겼을 것 같고 막 그렇죠. 우락부락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에다가 또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은 미친 개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이미지인데 근데 오늘 구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인물이에요. 오늘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 유력하다란 뭐 지위가 높다, 권력에 뭐 높이 있다, 뭐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련님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잘생겼어요. 잘생긴 게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준수하다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잘생겼다 그 뜻이거든요. 키도 커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고 아주 헌칠하고 멋있는 잘생기고 키도 큰 도련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실하기까지 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서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였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이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면서 굉장히 좀 성실한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또 효심도 있습니다. 숲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내 부친이 그 암나기 생각한 곳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좀 남을 그런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효심도 보여지고 거기다가 또 믿음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환이 말해요.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까 그리로 갑시다. 혹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사환에게 우리가 가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릴까? 우리 그릇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좀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예의를 갖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환이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여서 우리의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 은 세겔의 4분의 1은 4분의 1 은 한 세겔이면은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적다고도 볼 수 없지만 많다고도 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돈입니다. 내가 도련님인데 이거 드려서 되겠나 이게 내 체면이 있고 그렇게도 말할 법도 한데 어쨌든 이걸로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성으로 가게 돼요. 이거는 굉장한 융통성입니다. 내가 가자고 하는데 도련님이 내가 그만하고 가자 그러는데 네가 뭐냐 그게 아니라 이거 갖다 되겠냐 그것도 아니라 그래 네 말이 옳다 하면서 융통성과 실리를 추구할 줄도 아는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겸손하기까지 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요. 근데 그가 왕으로서 선정이 되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1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뭐 대단하고 헌출하고 성공을 하는 것 같고 그래봤자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모습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게 되죠. 그에게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나와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 예수님이 막 징계받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징계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못생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내가 하였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빌립보서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버리면은 아무리 이렇게 잘난 모습을 갖고 있던 사울이라도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붙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들이 성을 향한 밀타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년을 만나서 묻게 되죠. 선견자가 있느냐 그러는데 왜 여기 선지자가 아니라 선견자라고 나오냐면은 지금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일컬었다. 이렇게 여기 부연 설명이 구절에 있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까 빨리 가소서 백성들이 오늘 제사 드림으로 그가 이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은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들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축사한 후에야 청함받은 자들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가서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알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건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낼 거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너네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겠다. 아무리 너네가 왕을 세우는 게 안 좋은 거라고 경계를 해줬어도 너네가 왕을 원했으니까 그래 왕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세워지는 지도자는 사사가 아니에요. 왕입니다. 네, 왕을 세워주겠다 그랬는데 그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가 바로 내가 말한 사람이다. 이가 내 백성을 이렇게 통할하리라. 사울이 그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그 선견자다. 너는 내 앞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같이 먹을 것이다.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할 것이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거 암나기들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찾았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게 그 뭐냐면은 바로 전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원했잖아요. 왕을 달라 그랬는데 그 왕으로 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해 준 겁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일단은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라는 거는 이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막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작은 지파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사사기 후반 시대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하나 대 그 나머지 지파들이 싸움이 붙었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 거의 전멸을 당했죠. 그래서 남은 자 몇 명밖에 없었는데 몇백 명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너네가 마음대로 보쌈을 해도 된다. 그래서 보쌈을 해서 그런 베냐민 지파를 지키는 그런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한 그걸로 살아남은 지파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작아졌어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면 이거는 맞는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건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유력한 자다라고 우리가 벌써 봤잖아요. 그래서 그 작지 아니한데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1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버릴 때 사무엘이 이걸 말해요. 당신 왕 스스로가 당신을 그 겸손하게 했을 때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볼 때 겸손함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원을 인도하여서 객실로 들어가서 청원자 중에 가장 높은 데 앉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식사를 할 때 높은 데 앉지 말아라, 낮은 데 앉아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스스로가 자기를 낮게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가장 높은 데 앉게 하는 거죠. 그래서 30명 가량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요린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면서 너에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요린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을 뭐 넓적다리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보기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사무엘이 아예 따로 챙겨줄 정도로 굉장히 좀 존중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이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